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절부터 9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다 읽질 않겠지만 10절부터 좀 길게 보겠습니다.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우선 그 앞에 부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이집 땅에서 나오게 하여 광야로 데리고 가서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를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주었고, 지금 이 에스겔서 20장 10절, 11절 읽었습니다. 12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내 안식일도 주어 나와 그들 사이에 표적이 되게 하였나니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한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집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법도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도 크게 더럽혔으므로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경노를 부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였나니 곧 내가 이교도들 눈앞에서 그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것이 저들 앞에서 더럽혀지지 않게 하였느니라. 그럼에도 또한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내가 그들에게 이미 준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의 영광이 되는 곳으로 그들을 데려가려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자기들의 우상들을 따라가며 내 법도를 멸시하고 내 법규 안에서 걷지 아니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들을 아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광야에서 그들을 없애지 아니하였으며. 우선 여기 10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봤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 우리가 나눈다면, 여기까지 나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이스라엘 과거를 이렇게 회상시키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구조를 받았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집 땅에서 내가 데리고 나와서 광야로 데리고 나왔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지혜와 또 풍성한 은혜에 따라서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건지시기로 결정하고 그들을 건지시고 데리고 나오셔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법규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서로 관계의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식일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면은 여기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서 살게 될 내 법규들을 그들에게 주며 내 법도를 보여주었다. 사람이 행하면 살게 될 법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3절 뒷부분에도 그 중간 부분에도 나옵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법과 말씀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도, 법규 이런 것을 이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느냐, 그런 완전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사람들은 죄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로마서에 보면 그렇게 육신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규와 법도를 완전히 지킬 수 없다,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에베소서에 보면 범법과 죄들로 인해서 죽었다,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거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미 죽어있는 상태고 영적으로 또 능력이 없어서 법을 지켜서 생명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도 할 수도 없고 저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문자 그대로 진퇴양난의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하면 살게 한다는 법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이 자신의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전혀 행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죄 밑에 가뒀다라고 얘기합니다.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법을 이제 앞에 가지고 있을 때 이제 그 법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결코 이 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 이것은 생명이 살게 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법 자체를 지켜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에도 수많은 그 법을 줬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 법을 지키면 살리라 말씀하셨지만 사실 하나님 기대한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에서 100까지 완전하게 지키시는 것을, 그 지킬 것을 기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속성이 똑같기 때문에. 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향을 정해 줄 때 순종하면서 가는가, 그걸 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순서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나는 완전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람은 절대로 이제 의인이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앞부분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쫓아가는 것, 이런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물리적인 생명도 주시고 영적인 생명도 가져다 주십니다. 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믿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이 율법 구원받았다면 율법에 대해서 아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는 율법이 언제든지 튼튼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지 우리가 믿음을 통해 율법을 헛되게 만드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라고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율법도 거룩하고 명령도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도다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을 통해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법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돼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강도가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럴 때 구원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의를 세우기 때문에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에 의해 복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든 구약이든 신약이든 법을 주시는 목적은 그 인간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목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법규와 법도와 안식일 이런 것 등을 이제 주신 것은 그 안식일을 주신 분,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해 주시는 주의심을 알게 함이라고 여기 또 12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주셨느냐? 이교도 백성들 주지 않고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법을 주신 분은 바로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시는 주다.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법규와 법도를 지킨다고는 해놓고 그 법도를 멸시하고 안식일도 지킨다고 해놓고 크게 더럽혀서 하나님의 경노를 받을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여기 1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긍휼의 주님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교도들 앞에서 그들을 소멸시키지를 원하시지 않으셨고 대신 불의와 불순종한 1세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런 징계를 주셨습니다. 자, 8절부터 보면 또 다른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여기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어쩌면 1세대입니다. 1세대. 출애굽 1세대. 그런데 18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광야에 다 들어왔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서 또 태어난 수많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에게도 말씀하시고 2세대에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자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조상들의 법규, 그러니까 1세대잖아요. 그 1세대, 그리고 그 이전 세대까지. 그 너희 조상들의 법규 안에서 걷지 말고 그들의 법도를 지키지 말며 그들의 우상들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똑같은 명령, 법, 안식을 똑같이 다시 상기시켜 주셨어요. 26절까지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2세대 사람들도 참으로 똑같은 법을 받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불행하게도 역시 자신들의 조상들처럼 주님께 반역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이 세대에게도 이렇게 주신 목적은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20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20장을 이렇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20장에서는 반복된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세대에게도 한 말씀을 똑같이 2세대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또 1세대처럼 2세대가 불순종하고 거역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으시고 대신 죄값으로 그들을 이교도들의 여러 나라로 흩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세대는 그 땅에서 죽었습니다. 2세대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반역했기 때문에 그들을 이제는 흩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이 바로 내가 또 광야에서 그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 올려 그들을 이교도들 가운데를 흩으며 그 나라들로 흩어버리려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내 법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내 법규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1세대 자기 조상들이 따랐던 우상들 똑같이 2세대들도 똑같이 따랐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광야에서 경노와 분노를 쏟아 부으시려고 했지만은 또 오래 참으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죄값으로 물으셔서 이제 다른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연히 불의한 인간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또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은 오래 참으시는 실천의 과정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금방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또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으로 인해서 불의와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집행되어야 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으로 인해서 그 심판에 긍휼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행한 것에 따라 엄격하게 심판이 집행되면 지금 바로 이 시간에도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로 그 거룩하신 그 기준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느냐? 못 삽니다. 그러면은 그분께서 정말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그대로 집행하시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오늘도 살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은 너무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공정하게 심판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여기 44절에 보면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패한 행위대로 너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만약 그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똑같이 행하셨다면 이스라엘은 한 사람도 남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주님의 그 사랑의 이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이름을 위해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이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심판도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속성에서 오는 거지만 정말 신비스러운 거지만 죄와 불법을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는 것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오는 겁니다. 이 이교도들 앞에서 선민이 추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시려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긍휼히 여기신 일을 하셨다고 강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거 똑같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만날 의롭게 사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라는 말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그들을 아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억제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일을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5절에 보면 재미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미있는 구절보다도 많이 논쟁이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하지 않는 법규와 그들이 행하여도 살지 못할 법도를 주었느니라. 내가 이런 법도를 이제 그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집행을 하지 않았지만 정말 그들은 여전히 내 법규를 멸시하고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자기 눈으로 자기 조상들의 우상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나도 그들에게 선하지 않은 법규 그리고 행해도 살지 못하는 법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에는 행하면 살 법도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또 그러한 법도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이 행하면 그 가운데 살게 될 법규와 내 법도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이 법도와는 완전히 다른 또 하나의 법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긍휼히 여겼다. 정말 소멸시키려고 했고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다시 긍휼을 베푸시고 또 베푸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이 여전히 또 내가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는데 또 여전히 내가 주인 줄을 모르고 또 우상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 여러분 순종하려고 하면 그 법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되어서 궁극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립니다. 그게 살게 하는 법입니다. 그 자체 뭐 하나 어떤 법을 하나 지켜서 사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선하지 않는 법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우리가 마음 기분 좋은 사람들에게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또 우리가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나쁜 말씀을 전해주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살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받을 때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에 따라서 이 법이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요,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분을 알게 하는 거예요. 뭘 지켜서 기도 한 번 해서 무슨 헌금 한 번 해서 뭐 새벽 기도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나 멸망하는 자들에게서나 하나님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여전히 구원받지 않고 멸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하는 것은 하나님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예요. 그런데 16절에 보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사망의 냄새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생명의 냄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법을 또 다른 법을 주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역설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계속 살 법을 줬는데 너희들이 이제는 이 어떤 분야, 마지막 분야에서는, 마지막 그 시점에서는 너희들 마음이 이제 선하지 않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살지 못할 법을 주셨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26절에 보면 또 그들이 태를 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예물로 그들을 더럽혔나니. 여기서 보세요. 주님께서 주셨다 말씀하세요. 법을 주셨다. 살지 못하는 선하지 않은 법을 주셨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더럽혔다 그랬어요. 그들의 예물로 그들을 더럽혔다. 이것은 그들을 황폐하게 하여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정하신 어떤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때에 그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황폐한 심판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태를 여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였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 중에 죄를 여기서 주님께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태를 여는 모든 자들이라는 말은 상당히 좀 여러 군데를 살펴봐야 하는 정말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죄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오래전에 주신 태를 여는 모든 자들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태를 여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태를 연다는 것은 어떤 출생의 첫 번째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 태어날 때마다 다 태가 열리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태를 연다는 것은 어떤 어머니가 만약 출산을 한다면 첫 번째 그 태를 여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장자를 여는 겁니다. 장자를 얘기합니다. 태를 여는 자. 생명을 낳게 하시고 생명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태를 여는 자에 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다른 데서는 처음 난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영어는 firstborn, 처음 난 자. 이게 정말 중요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이 처음 난 자, 태를 여는 자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의미는 특별히 또 언제부터 시작이 되느냐? 창세기서부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출애굽부터 시작된 겁니다.
출애굽도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출애굽기 12장에 그 유월절 사건을 얘기하시고 출애굽기 13장에서부터 이런 깊은 의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을 잠깐 보시면 이 한 절은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영어로는 firstborn입니다. 처음 난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 자, 똑같이 표현하셨죠? 태를 여는 거나 처음 난 거나 똑같다. 무엇이든지, 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엇이든지 다 거룩히 구별하라. 별도로 떼어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셨습니까? 주님께 떼어내라는 거야. 돌려라 이거였어요. 그것은 하나님께 뭐라 했어요? 내 것이니라고 했어요. 선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랬는지 여러분들은 아시잖아요. 출애굽기 12장 거기 유월절 사건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 다 죽일 수 있습니다. 한꺼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는 결정을 하십니다. 이것과 함께 이집트의 모든 가정에 장자를 죽이는 결정을 하시잖아요. 그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처음 태를 열었다. 처음 났다. 이걸 또 신약에 와서는 첫 열매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또 표현이 됩니다. 우리도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첫 열매. 그래서 신약교회는 첫 열매들이 모인 그 교회입니다. 여기에 다 연관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것,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인지 뭐라고 했습니까? 거룩히 하나님 거다. 그건 내 것이다. 손을 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태를 여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다 소유이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 때 사건 때는 바로 장자가 죽는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장자가 죽는 심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땅에 있으면 다 이스라엘이고 다 죽어야 하는데 이집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자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를 자기들의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대로 믿음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날 죽음의 천사가 통과하는 밤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어김없이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였습니다.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통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심판 때문에 바로가 손을 들고 나가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해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 13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너희들 이렇게 해서 죽지 않고 장자가 죽으면 사실 여러분 대가 끊기면 다 죽은 것으로 간주를 하게 되는 겁니다. 대가 끊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는. 요새는 의미가 없지만. 그럼 너희들은 다 사는 거다. 나 때문에 사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은 무조건 나에게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해서 그러십니까?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 사람 받아서 뭐합니까? 짐승 받아서 뭐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해서 이 법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첫 열매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사람도 첫 열매 드리면 뭐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면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다른 생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또 짐승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첫 열매 짐승들은 다 대속을 하라고 했어요.
아주 깨끗한 그 짐승, 양이나 한 살 된 염소 같은 것은 그대로 하나님께 불태워서 번제물을 드립니다. 더러운 짐승, 부정한 짐승은 다 대속하라고 그랬어요. 값을 치르고, 너희들이 그런 짐승을 가지고 있으면 혹시 그 가축이 것을 나면 그 값을 치르고 너희들 것을 삼어라. 왜냐하면 너희들 것이 원래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더러운 짐승들, 가축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율법에 정해진 금액을 내고, 돈을 내고, 그래서 자기 것을 삼은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줬습니까? 제사장이 준 거죠. 제사장이 가서 이렇게 그 속전을 내고. 그래서 사람도요, 레위인들도 부족했을 때, 레위인을 삼으려면 레위인이 이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 전임해서 사역을 할 수 있는, 성막에서 완전히 그 일만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만약 이 레위인의 수가 정해진 수보다 적거나 낮고 그러면은 그 채우기 위해서 그 속전을 베풀어야 됩니다. 내야 됩니다. 원리는 그겁니다. 이런 내용들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살펴볼 때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렇게 태를 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비례 헌금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거 정말 내 것이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신 것을, 원리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시간의 비례, 재능의 비례,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첫 것이라 그랬고요. 첫 것. 내가 나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다 하나님 것을 위해서, 세속적인 용도에서 하나님을 위한 용도가 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람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그래서 성막에 쓰는 물건들을 그래서 성물이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 기름을 바른 거예요. 사람들도 기름을 바르고, 그런 제사장들에게 성물도 무슨 생명이 없는 성물을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임으로 쓰여지는 도구로 떼어놓은 거기 때문에 성물이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들은 내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신약시대에 레위인들은 누굽니까? 구원받은 여러분들과 접니다. 그래서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인트라고 하는 것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나 옛날 구약시대의 사람이나 짐승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이나 성전 예배, 온전히 쓰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배경은 바로 그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너무너무 역겨운 일을 했습니다. 텐을 여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서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 쓰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구약에 나옵니다. 사무엘 처음 나왔을 때 한나가 그리 서운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드립니까? 사람을 드린다는 것은 어떻게 드립니까? 성전에 온전히 갖다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뒤로는 젖을 뗀 뒤에는 자기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빌려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주님이 쓰게 하는 겁니다. 이런 태를 여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께 이렇게 내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이 사람들은 불 가운데 지나가겠다 그랬어요. 불 가운데 지나가는 건 뭡니까? 여러분 몇 번 공부했죠. 몰렉신이라는 이게도 신에게 이 희생물 드리는데 자기 자녀를 이렇게 불을 통과하게 했습니다. 어떤 때는 불에 아주 희생물로 드렸어요. 타락해도 사람은 이렇게 타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은 내 것이다, 첫 것은 내 것이다라고 선언한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태를 여는 모든 자들로 엉뚱한 몰렉 신에게 드린 겁니다. 여러분, 몰렉 신에 관해서는 레위기, 신명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 배경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노하신 것입니다. 치욕적인 행동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애굽에서 배운, 그리고 광야에서 이웃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상 숭배 풍습을 따라서 태를 여는 모든 자들, 하나님께 성별해서 드리는 대신 장자를 하나님 대신 몰록이라는 이기도 신에게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한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나를 모독하였고 내게 범법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독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황폐하게 된 것은 그들 죄 때문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주인 줄 알게 합니다 그랬어요. 26절, 내가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심판받아서 황폐한 상태에서 비참한 가운데 비로소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아갈 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택하느냐? 이것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렇게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분이 세상의 주이심을 알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무서운 공포를 통해서도 주님이 이 세상의 유일한 주이심을 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 심판, 모든 경륜이 끝나고 하나님의 모든 오래 참음이 이제 완전히 끝났을 때, 그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는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이든 이해 없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신자든 대적자든 다 그분이 주이심을 깨닫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보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랬어요. 혀로 다 고백한다 그랬어요. 이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깨달음으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는 지금 개독교라고 욕하고 예수님 조롱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인들을 잔인하게 죽인 김일성, 김정은이, 그리고 김정은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을 죽었다고 외친 니체도 지금 고통받는 장소에 있지만 또 한 번 서야 합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하나님이 자신의 주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내가 선한 방법으로 인도할 때 너희들이 순종하면 내가 너의 주인 줄 알 것이다.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그런데 황폐함을 통해서도 너희들은 내가 너의 주인임을 알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진화론 학자로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영국의 진화론자인데 리차드 도킨스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이 간을 더
아주 담대하게 해주는 광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으니까 인생을 마음껏 즐기라. 그런 돈을 들여갖고서 버스 광고를 한 사람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저보다 11살 정도 많습니다. 1941년생이니까. 여러분 지금 80세 가까운 노인입니다. 이 사람 세상의 명망은 대단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유명한 UC 버클리에서 교수를 했습니다.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옥스퍼드 대학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연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이 말하는 거짓 과학에 빠졌습니다. 진화를 믿고 인본주의에 깊이 빠졌습니다. 인본주의가 왜 나쁘냐 하면 하나님을 궁극적으로는 부정하기 때문에 나쁜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많이 정치권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거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는 깊은 함정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면 이건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밑에 사람이 있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이 먼저다라면 모든 것이 먼저 되면 그건 패망의 길입니다.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패망의 길입니다. 인본주의는 언제 조금 효력이 있었느냐? 중세 시대에 그 암흑을 깨는데 조금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인본주의는 깊이 빠지면 그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지금 노인이 다 된 이 사람, 지금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담대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 여러분 한 번 죽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들은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지만 곧 하나님 앞에 섭니다. 거기서도 하나님 없다 소리 지르겠습니까? 거기서는 그 사람이 아마 피눈물을 흘리고 통곡할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내가 조롱했던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고 그분이 세상의 주인 것을 내가 깨달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이런 사람들이 가장 불쌍합니다. 세상에 돈도 많고 명망도 있고 또 학문도 있고 그러나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학식도 없고 그러나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러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그보다 수백 배, 수만 배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 곧 그분께서 자신의 상속 유업으로 택하신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혹을 세상적인 육신의 복은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거듭나서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그것처럼 큰 복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정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온 우주 만물과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이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과 내 삶의 주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라고 자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말씀이 아닙니다.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이 예스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없고 정말 연약한 저희들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으로 주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에서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심을 저희들은 고백합니다. 주님,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안타깝고 슬픈 일은 사람들이 주님을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뒤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이 하나님의 엄미한 말씀을 풀어 거절하고 잊어버리고 무시하며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힘을 내서 저희들이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새 생명을 주셔서 소망을 갖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별된 주님의 자녀로 세워졌습니다. 첫 열매로 세워졌습니다. 태를 연 자로 주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내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거룩한 용도로, 목적으로 따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해서 쓰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사용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거룩한 용도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완전한 뜻과 계획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셔서 성취해 주셔서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간증, 날마다, 매달마다, 매주마다 우리 모임 안에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